네, 사랑하는 우리 계명교회 청년부 모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스윗 모닝 월요일 편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첫날이고 또 부흥회가 있는 날인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잘 참여할 수 있는 분들 참여했으면 좋겠고, 사무엘하는 이제 사무엘상이 좀 미리 나누고 시작을 하면, 사무엘상이 여러분들이 봐서 알겠지만 이제 뭐랄까요, 그 종주권 언약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굉장히 강하다면, 반대로 사무엘하는 조금 더 하사 언약, 그러니까 은혜 언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들을 7장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좀 집중해 볼 건 뭐냐면 1장부터 6장까지는 아직도 종주권 언약이 좀 지배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게 좀 보여집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다윗, 오늘 이제 여러분 1의 4장을 읽었으니까 전체적으로 내용을 좀 설명하면서 가볼게요. 일단 중요한 건 1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의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좀 집중하고 있는 것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보시면 다윗이 왕이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누구하고의 전투가 펼쳐지게 되냐면,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나중에 북이스라엘 땅이 되죠. 그 이스라엘의 나머지 이제 11지파가 다윗이 먼저 유다의 왕이 되고요. 2장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나머지 이제 11지파의 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이 일을 꾸미냐면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넬의 아들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일을 꾸미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두 사람의 어떤, 저는 일정한 부분의 세계관의 충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다른 지역들은요, 기본적으로 왕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게 당연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만 보더라도, 사극을 봐도 조선시대에 왕의 아들이 왕이 되고, 중국과 뭐 기타 이집트 문화권만 봐도요, 자녀를 통해서 왕권이 유지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왕조가 유지되는 것들이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근데 지금 그 흐름을 깨는 일이, 그 흐름을 유지하고자 하는 게 누구냐면은 이제 아브넬과 이스보셋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렇게 통치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사무엘상에 보면은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윗이 하나님의 법칙 내에서는 당연히 뭐가 되냐면 왕이 돼야 돼요. 이해가 될까요? 자,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여전히 사울의 집에서 건지시고, 사울의 손아귀에서 건지시고, 사울 가문과의 전투에서도 이제는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울의 손아귀에서 사울 가문과의 이어지는 전투에서도 하나님이 결국엔 유다의 군사들이 승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그 군대들로 승리로 말미암아 결국엔 다윗이 진짜 왕권을 차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있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결국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당연시 여기고 어떤 것들을 거부할 것인지에 대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막연하게 어떤 우리 주변에서 유지되고 있는 전통들을 당연히 유지돼야 될 것이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군대가 전 좀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가장 크게 떠오르는 곳은 지켜져야 될 악습, 지켜져 왔던 적폐적인 문화 같은 것들이요, 계속되고 유지되고 그것들이 존속될 수 있도록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윗사람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유지하기를 굉장히 원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힘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당연시되는 세상이 되어버리는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런 통치 원리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에서 왕이라는 위치는 하나님이 정하신 멜레크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통치에 굴복해야 되고, 신명기의 왕의 규례를 살펴보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시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율법을 옆에 두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살아야 되는 게 왕입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게 결단코 아니죠.
여러분들 여기서 좀 이해해야 될 게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이 이야기가 1에서 4장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높이시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을 낮추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그런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역사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 체계가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현실을 잘 보세요. 사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요, 아니 조금 더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전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권력을 사유화하기 바쁘고 권력을 자기 이득만을 위해서 쓰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저 이스라엘 안에서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전 역사를 하나님의 통치 방향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온 땅을 만드시고 질서 체계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것에 순종하는 자를 높이시고 그것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이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성공은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우리의 인생이 100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까지 펼쳐진다는 관점에서 볼 때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100년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삶과 영원 앞에서 짧은 100년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둘 중에 결과론적이 아니더라도 어떤 것이 훨씬 더 현명해 보이는지는 우리 앞에 지옥과 천국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면, 그러니까 그 소망이 살아있다면 우리에겐 분명하게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가 보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브넬이나 또 이스보셋과 같아지기보다는 불리해 보이고 불합리해 보이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왕권을 결국에는 차지한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승리를 거두고 왕위를 차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로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로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날이 있을 거예요. 그 날이 있음을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는 한 걸음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한 주를 또 시작하고 있는 이 월요일, 일상을 시작하는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가 기꺼이 주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다윗이 불리해 보이고 상황이 불합리하게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도 지금은 답답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 삶이 이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졌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듬어 가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